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을 받는 세 가지의 비결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크리스찬도 맞다.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도 축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도 또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도. 하지만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크리스찬과 또한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 똑같을까요? 다릅니다. 우리들의 크리스찬이 원하는 축복은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받는 축복, 물론 믿지 않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 부자가 되는 거,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거, 이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들 크리스찬은 축복의 의미를 다르게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르게 천국에 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전혀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돈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하기를 원한다. 라던가 건강하기를 원한다. 라던가 이런 것만 바라며 믿지 않는 자들이 원하는 그 축복과 믿지 않는 자들이 원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은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천국에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지금 이야기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이 생각하는 축복의 의미, 크리스찬이 생각하는 크리스찬이 받는 축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모두 다 돈은 좋아하지만 물론 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있어도 마지막 죽을 때는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이 땅을 떠날 때에는 그 돈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금 본문대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주님의 뜻은 다르다. 같은가? 다른가? 나의 착각인가? 나의 욕망인가? 이것이 진짜 주님의 뜻인지를 확인하는 것, 이것이 먼저 축복을 받는 비결의 하나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많은 크리스찬들은 따르겠습니다. 주님이여 하면서도 돈을 따라가면서 따라갑니다. 라고 합니다. 주님 부르면서도 돈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거,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따르는 거, 십자가에 자기 생각을 다하는 거, 내가 죽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부터 순서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첫 번째로 23년 전에 로 거슬러 올라가며 저의 간증이 됩니다만 제가 23년 전에 일본에 왔습니다. 2002년도입니다. 겨울에 일본에 왔습니다. 당시 저도 물론 나면서부터 크리스천이었으며 한국에서도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기도, 금식, 주일날 반드시 지키고 담배, 술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정해서 열심히 분발해서 열심히 믿음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음악을 통하여서 제 일선에서 서서 하고 싶다라는 기분이었습니다. 세상 사람에게 지고 싶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라는 각오로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버클리 음대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유명하지만 버클리 음대가 유명하죠. 미국에. 모두 거기를 가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가고자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피아노를 쳤습니다. 아침 저녁까지 10시간 연습하였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도 수업을 받으면서 기도도 확실히 하면서 매일 10시간 피아노 연습을 하는 것은 좀처럼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밥 먹는 시간을 줄이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주먹밥을 만들어서 연습실 옆에 놓고 모두 식사를 갈 때도 식사 시간 가지 않고 연습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피아노 연습을 하여서 매일매일 10시간은 하겠다. 반드시 하겠다라고 정했습니다. 열심히 피아노를 쳤습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이 장학금을 받기 위하여서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야 했더니 합격하였습니다. 그래야 해서 내 계획이었습니다. 내 계획은 미국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버클리 음대에 가서 장학금을 받기로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전에 이야기로 또 돌아가면 간혹 이런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돈을 주시고 나에게 달란트를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마음을 다하여서 열심히 하라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아노도 연습하지 않고 주님 나에게 은사를 주십시오라고 구하면서 나는 놀고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이 피아노를 잘 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 열심히 하면서 오직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하 해서 주님께 축복을 받고 그 장학금을 받게 되어서 그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의 아는 선생님이 재즈에서 유명하였습니다마는 재즈 보컬로 유명하신 분인데 일본을 거쳐서 가면 어떻겠니라는 조언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에서는 한국보다 재즈 음악이 더 발달되어져 있어서 일본에 들러서 좀 보고 그리고 미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조금 거쳐갈 생각이었습니다. 조금만 이렇게 거쳐갈 생각이었습니다. 나의 목표는 어디냐면 미국이었습니다. 다만 일본은 거쳐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연찮게 내 친구를 통해서 지금의 나영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나영 목사님이 그 당시에는 나영 자매가 목사가 아니고 나영 자매가 한국에 조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타이밍도 정말로 엄청 대단했습니다. 그때 그 타이밍에 만나지 못했다면 일본에 오지 못했습니다. 그 타이밍을 전부 다 예비해 주셔서 나영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집 3년 전에 왔더니 여러분이 지금은 우리 교회가 너무나도 멋지죠.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갖춰진 게 없었습니다. 키보드 아이들이 치는 41현짜리 작은 카시오 도설미설밖에 안 되는 그 작은 키보드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누군가가 이 교회에 와서 좋은 것으로서 반주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믿음으로써 이 키보드를 샀습니다. 여기에 헌물하겠습니다. 나는 헌물만 하고 피아노만 헌물하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마음이 감동을 받은 것이 홈레스 분들을 노숙자분 사역을 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1000명, 2000명이 매주 오고 있었습니다. 스텝도 없습니다. 봉사자도 없어서 엄청나게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바빴습니다. 겉보기에도 너무나도 바쁘고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똑같고 매일 기도하고 금식하고 지금보다도 더 엄격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계셨다면 모두 도망쳤을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에 사모님도 더 무서웠고 목사님도 엄청 무서웠고 가자라고 하면은 갈 수밖에 없고 목숨 걸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원에 야쿠자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가와사키 집회에 야쿠자가 나타나서 우리가 이런 집회를 하니까 돈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여서 야쿠자들이 와서 뭐 싸움을 거는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저도 야 뭐 시비 걸면 싸움 걸면 나도 지지 않을 거야라고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라고 각오를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당시에 그 봉사하는 거 여기에 와서 봉사하는 거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서 내가 일본에 와서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리하여서 작정 기도로 금식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야 했더니 주님께서 일본에서 하나님을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미국 가는 거 그만두겠습니다. 항복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미국에 가서 미국 사람과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 미국인과 결혼하고 미국에서 활동할까?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에서 활동할까? 그 당시에도 제주 음대를 다니고 있었고 열심히 기도하고 해왔기 때문에 제주 재즈 그 음대 다니고 있는 곳에서도 수석을 했습니다. 그래야 했기 때문에 그 담당 교수가 버클리 음대에 유학 갔다 오면은 나한테 그 교수 자리를 물려준다고도 했습니다. 일본을 조금 들려갈 예정이었던 것인데 내가 잠시 들려갈 예정이었는데 내가 미국 가는 거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 그 교수님 너 크리스찬인데 엄청 화를 내면서 이 보장된 길을 버리면서 뭐야 일본에 가서 노숙자 선교 이 바보 같은 녀석아 라고 하면서 엄청 진짜 화를 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그 당시 제 후배도 저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선배님 만약에 그것이 장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 일본에 간다며 자신의 교회에서 우리 자리를 선배님 자리를 비워놓고 겠습니다. 그분은 오케스트라 지휘자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큰 교회 지휘자였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 오면은 언제든지 피아노 칠 수 있는 자리를 비워놓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다르게 우리들의 계획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계획이 다를지도 모르기 때문에 먼저 주님을 순종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나는 이렇게 하겠다. 나는 연예인이 되고 싶다. 의사가 되고 싶다. 변호사가 교수가 되고 싶다. 그것만 고집하면 그것도 물론 주님의 뜻이기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도 않은데 자신의 욕구로 욕망으로 원하면은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왔습니다. 자, 일본에 와서 한 것을 얘기하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먼저 첫 번째는 저의 마음과 저의 뜻과 주님의 뜻이 어떤지를 확인하는 것. 그래서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천하겠습니다. 실천하는 것으로 막상 와봤더니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내 안에서는 음악을 그만두었습니다. 물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목숨 걸고 했습니다.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주먹밥을 만들어 놓고 가지 않고 화장실도 정해서 가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피아노를 쳤는데 주님께서 아니다라고 뜻을 나타내 주시자 이 음악이 혹시 나의 우상 숭배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봉사를 합니다. 이 봉사가 하나님보다도 위에 서게 되면 이것 또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직분 내가 전도사가 되고 싶다. 내가 목사가 되고 싶다. 내가 무엇이 되고 싶다라고 그것이 주님의 생각보다 더 뛰어넘으면 이것이 또한 우상 숭배가 됩니다. 음악 찬양 루시퍼가 그려 했습니다.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셨던 것입니다. 음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언젠가 어느샌가 음악이 우상숭배가 되어서 하나님보다 위에가 되어 있다라면은 이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손에서 떼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였습니다. 과연 그렇구나. 내가 열심히 하려고 목숨 걸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만약에 우상숭배가 된다면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생각해서 전부 다 손에서 떼었습니다. 그리하여서
홈레스 노숙자분들의 식사하고 난 천장의 그 접시도 닦고 홈레스 봉사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과정을 보십니다. 그 과정을 테스트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는지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면서 하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이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믿음 생활을 실천할 때에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는 것입니다. 제멋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저는 정말 돈이 없었기 때문에 티슈 구바리를 했습니다. 당연히 일본에 와서 히라가나 아이우에오 가키쿠케고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 올 예정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알고 일본에 와서 아이우에오 가키쿠케고 나니누네노 공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어가 안 되니까 티슈를 나눠주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한여름에 역 앞에서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엄청 더운데 머리에 뭔가 뜨거운 물이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했더니 비둘기가 똥을 떨어뜨렸습니다. 똥을 맞았습니다.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왜 라거나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불평을 늘어놓으면 실패입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운데 더 뜨거운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하였습니다. 그리하였더니 유혹이 옵니다. 이번에는 어떤 유혹이었냐면 그 당시에 전부 다 내려놓고 하였더니 반주하는 것을 교회에서 반주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아이들이 치는 그 도솔미솔 현이 몇 개 없는 그 키보드로 그 반주하면서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공원 집회에 나가서 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식사할 때 당시에 1000명 정도였기 때문에 뭐 나눠주는 것도 2-3시간 걸립니다. 그동안에 계속 치면서 찬양하면서 비가 내려도 눈이 내려도 여름이나 겨울이나 언제나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돌연히 주일날에 어느 음악하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나한테 말을 걸어왔습니다. 신주교회 어느 곳에 가면 매달 70만 엔 줄 테니까 같이 일하지 않을래? 라고 권해왔습니다. 70만 엔 어떻습니까? 엄청 필요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1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70만 엔? 왜 70만 엔? 매달 70만 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뭔가 어디 클럽에서 밤에 연주하는 것으로서 40만 엔이 급료이고 그리고 손님들이 팁을 주니까 30만 엔 그래서 합해서 70만 엔이 수입이 있으니까 같이 하자라고 나한테 계속 권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주님의 길을 걷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대로 티슈를 구발했습니다. 티슈 나눠주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이 과정 또한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테스트를 보시고 그 과정을 전부 다 보신 후에 어느 날 갑자기 그 레슨을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어느 사람의 아이의 그 레슨을 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점점 더 소문을 내주어서 레슨하는 학생들이 엄청 모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합격하였기 때문에 유혹에 지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음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슨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을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있는 음악 대학을 조사해 보았더니 알아봤는데 그 학교의 음대 그 교수가 버클리에서 교수했던 사람이 일본의 교수로 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정말 감사해서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만 그곳에 들어가서 음대를 다녔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교회 올 때 교회에는 작은 키보드밖에 없는데 그 음대에 가면은 좋은 그 악기가 이게 놓여져 있는데 이건 안 되겠다. 세상 사람들은 멋진 음악을 하기 위해서 좋은
악기를 이렇게 장만하는데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처음에 그 뒤쪽에 교회 뒤쪽에 놓여져 있는데요. 드럼을 샀습니다. 드럼을 치는 사람이 있었느냐? 아니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샀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드럼을 치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드럼을 삽니다. 돈이 전부 다 갖춰지면 기자재를 삽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믿음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여서 분할로서 드럼을 사고 키보드도 사고 스피커도 사고 전부 다. 그 당시에 우리 교회는 스피커가 어떤 거였냐면 10만엔 한 개에 10만엔 정도, 그러니까 세트로 20만엔 정도 하는 거 꽤 비쌌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서 이것을 그만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작은데 이렇게 좋은 기자재를 사려고 하냐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샀습니다. 그리하였더니 딱 23년이 지났더니 드디어 메인 스피커가 고장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한 달 전에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하였더니 한 달 전에 산 지금의 메인 스피커입니다만 이거 생각해도 없었던 스피커, 생각지도 않았던 스피커인데요. 엄청 비쌉니다. 한 개에 몇백만 원 하는 것인데 근데 그 당시에 메인 스피커를 비교하면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좋은 스피커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비싼 스피커를 엄청 싸게 깎아서 싼 가격으로 하나님께서 예비시켜 주셨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음악 하는 사람들, 뮤지션들이 보면은 엄청 놀랍니다. 이렇게 좋은 스피커를 구비하고 있냐라고.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오사카 사투리가 나는데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들어와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1000명도 커버할 수 있는 스피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음은 1000명이 들어오는 성전을 가자. 성전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다. 아멘 아닙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냥 비싸니까 사치다, 낭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렇게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합당한 성전을 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과 이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서로 공격하는 사람, 비싸지 않냐라고 공격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우리들의 그 믿음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돈이 없어도 그렇게 믿음으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소중히 여기시고 보셔서 그 믿음에 따른 결과를 주신 것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찬양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히 여기며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기도하고 또한 주님의 뜻대로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갑니다만 키보드도 6대, 드럼도 4대가 있고 스피커도 엄청 비싼 것으로 믹서도 비싼 것으로 이렇게 이 기자재가 좋은 것이 있어서 열심히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없었을 때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악기가 없으면 손으로 찬양하면서 열심히 하였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작은 아이의 키보드가 있어도 아이들이 치는 키보드가 있어도 감사했고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셔서 멋진 기자재들을 주셨어도 감사해서 하고 비싼 것이 있어서 기분이 좋아지고 열심히 하고 안 좋은 것이 있어서 열심히 하지 않고 그런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대학을 다닐 때 돈이 엄청 학비가 비쌌습니다. 그 학비가 모자라서 야근 컴비니 바이트를 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도 은행에서 돈을 빌려도 학비가 비쌌기 때문에 모자랐습니다. 학금항행이 모자랐습니다. 학비가.
계속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학비가 모자른데 졸업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라고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들이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을 행하십니다. 어느 날 낮이었습니다. 낮이었는데 교회에 어느 여성분이 우리 교회 신자인데요. 어느 남자와 함께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보았더니 둘 다 술을 마시고 온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이렇게 모범이 되지 않는 이야기 등을 하거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여기 교회이니까 말씀을 절제하여서 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권하였더니 갑자기 나의 뺨을 치는 것입니다. 나의 뺨을 때렸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데 왼 뺨을 맞거든 오른 뺨도 돌려대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는데 여기에서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주님하고 참고 하였더니 그 사람이 엄청 화를 내고 둘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정도 지났을까요? 한 주간 지났는데 그 사람이 편지하고 뭔가 두꺼운 봉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하여서 자신은 자기가 일주일 전에 뺨을 때려서 너무나도 죄송합니다라고 그리하여서 이 100만행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이 100만행을 주었습니다. 저는 주님 악비가 100만행 모자릅니다라고 기도하였더니 여기 뺨 한 대 맞고 100만행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엄청나다 하나님의 저 신기한 역사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오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화를 냈었더라면 그 100만행은 날아갔을 것입니다. 학비가 모자라서 졸업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만 기도할 때 믿음을 실천할 때에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말씀이 나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은 감정으로 흔들립니다. 기도만 하며 자신의 감정이 부풀어 올라서 나는 하고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비춰보아서 이것이 진짜 주님의 뜻일까? 라고 내 생각으로는 뭔가 누가 나타나서 100만행을 주겠지라고 생각하면 전혀 다른 방법으로 뺨을 맞고 그리고 말씀으로 참고 절제하였더니 이것이 100만행이 뺨하고 같이 100만원이 나타나서 이것이 주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배웠습니다. 아무리 귀로 듣고 말씀을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 죽겠습니다. 목숨을 걸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때는 모두 그렇게 말을 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뜨겁습니다. 한국은 뜨겁습니다. 주님하고 목숨을 걸겠습니다라고 엄청 이렇게 기합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요. 1년, 2년, 3년 지나면 없습니다. 어디 간 거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인내해서 걸어가는 사람이 적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흔들리느냐 아니면 말씀에 근거하여서 흔들리지 않느냐. 믿음 생활은 여러분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 저에게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살겠으니 써주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라고 했다라면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기 위하여서는 그에 합당한 그릇이 되지 않으면 그릇은 더러운데 주님 나는 전 세계로 써주십시오 라고 해도 더럽다라고 주님께서는 생각하십니다. 더럽다 먼저 회개하거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그릇이 더러운데 주님 목숨 걸겠습니다. 저를 큰 교회와 정말로 돈을 주셔서 주님을 자랑하면서 부자가 되어서 주님을 간증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여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전부 다 꿰뚫어 보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그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걸어갈 때에 환경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주님만을 보는 거. 첫 번째는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의 뜻이냐 내 생각이냐. 두 번째는 주님의 뜻을 깨달았다라면 실천하는 거.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금식하면서 실천하는 거. 세 번째는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본다. 이것이 축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보지 않습니다. 견눈질합니다. 한눈을 팝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팀 안에서 뭔가 쓰임받고 싶어하고 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목사가 되어서 큰 교회를 만들고 몇만 명의 신자들이 와서 하는 이런 것을 생각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상급을 받기 때문에 이게 봉사로 오는 사람을 걷어차고 왜 너가 나의 축복의 자리에 오는 거야 라면서 그 사람을 발로 걷어차거나 하는 이러한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고 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러분은 주님을 올바로 보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저도 주님만을 봅니다. 간혹 제가 세입꾼에게 얘기합니다만 내 아버지를 믿어서는 안 된다. 아버지는 힘이 없다. 지진이 일어나면 너도 나도 죽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가야 된다. 나영 목사에게도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 믿음은 따로따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면 어디에 가도 괜찮습니다. 환경 필요 없습니다. 옆 사람이 부자이거나 저는 부럽지 않습니다. 명예교주, 건강한 몸, 그것 또한 부럽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은 주님이십니다. 다윗 왕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엄청 멋진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원수가 와도 지팡이가 있으니까 뭔가 곤란할 때 돈이 있으니까 뭔가 힘들 때 내가 아는 사람이 엄청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서 말하면서 조금만 트러블, 조그만 싸움, 화를 내거나 그리고 질투하거나 미워하거나 불평불만을 말하거나 그것이 크리스찬이 해야 될 일일까요?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해야 될 일이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찬은 사랑하는 것, 상대를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는 것은 우리들의 그 인간의 몸을 보아도 알 것입니다. 머리, 발, 손, 눈 제각각의 역할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이 내가 머리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여서 다리가 머리에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기분 나쁘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내 눈이 언제나 앞만 보니까 뒤를 보고 싶다라고 해서 눈이 뒤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이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 자신의 있을 곳이 있습니다. 그 그릇이 제각각 다르며 주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그리고 쓰시는 것입니다. 다리가 갑자기 나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생각해서
다리가 머리 위에 올라면 어떡합니까? 이상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그 곳에서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주님께서 너는 아프리카에 가거라라고 하면 네, 아멘 가겠습니다. 이 매우 엄청난 악기, 훌륭한 기자재들,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게 되어서 많은 뮤지션들이 왔습니다. 라고 합시다. 믿음으로 드럼 치는 사람이 없었을 때 기도하여서 드럼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리하였더니 엄청 실력이 좋은 뮤지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찬양 예배 때 엄청난 실력이 있는 뮤지션들이 일본의 톱 뮤지션들이 많이 옵니다. 그것이 또 소문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은 잘 나간다라고 뮤지션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가지고서 점점 더 오게 되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나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뮤지션들이 말했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에서 꽤 잘 나가는 뮤지션이 EMC 교회에 가며 모두 다 뮤지션들이 잘 나가게 되니까 이 소문이 전부 다 퍼져 있습니다. 그것도 주님께서 전부 축복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악기가 갖춰져 있으니까 좋은 뮤지션이 오는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23년 전에 악기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을 때부터 주님께서 점점 더 좋은 사람 점점 더 보내주셔서 거기에서 크리스찬들이 나오고 믿는 자들이 나오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실력 있는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축복을 받는 이유가 기제가 좋기 때문에 우리들이 믿음으로써 기도하고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마지막까지 주님만을 보고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물론 그렇지요. 마지막은 축복. 마지막에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천국의 축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라라고 하였더니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주님께서 가라 하셨을 때 간다. 주님, 제가 여기까지 23년 동안 이렇게 쌓아 올려서 이렇게 성공했는데 왜입니까? 라고 불만을 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 가겠습니다. 왜입니까? 이러한 것들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걸어온 이 믿음 생활, 걸어온 이 길이, 이 과정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하여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나타나서 좋은 기자재를 샀기 때문에 이것이 좋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과는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걸어온 길, 그 과정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매우 그 과정을 보십니다. 이러한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걸어오고 있는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정력을 위하여서,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하여서, 자신이 부자가 되기 위하여서 자랑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축복을 바라고 주님께 구하고 있는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그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먼저 축복을 받는 이 비결을 주님의 뜻인가, 내 생각인가, 아니면 두 번째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을 실천하는 것. 무엇과? 주님의 말씀과 금식과 기도. 그것으로 마지막 그 세 번째 중요한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나면 거기에서 아웃되는 것입니다. 실격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실천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해서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시점에서 교만해지고 주님을 보지 않고 내가 했다, 자랑하고 싶다라고 해버리면 거기에서 아웃당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를 전부 다 갖추지 않으면 축복이 오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원하여도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고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전혀 모른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진짜 크리스찬이 됩시다. 슬픕니다. 크리스찬인데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면 자, 무엇을 위해서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까? 이 세상의 축복, 행복을 위해서 크리스찬이 되었다라면은 어리석은 자 비참해진다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들의 목적은 천국 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처음에 오늘 제목은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라고 말했더니 그 안에서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것저것 생각했을까요? 뭐 생각했습니까? 돈이다라고 제각각 다른 것을 명예라던가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이라던가 좋은 회사를 들어갈 수 있게라던가 주님의 뜻과 어긋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축복은 천국을 가는 것. 저도 여러분도 마지막까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합시다. 아멘이십니까?